할렐루야. 오늘은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죽으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귀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죄가 더 심각해지고 커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일을 무마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우직한 충성심 때문에 다윗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죠. 그러자 다윗은 이제 새로운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아를 교살하는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부하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아주 치열한 그리고 전쟁 상황이 있을 때 우리아를 최전방에 서게 한 다음 우리아 모르게 아군을 후퇴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싸우다 죽게 만들라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고 교묘하게 적에게 죽게 하는 아주 지능적인 범죄를 다윗이 도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죠. 지금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죄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명백한 살인 교사입니다. 물론 자기 손으로 직접 우리아를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자신의 부하를 일부러 사지로 몰아 죽게 하는 것 또한 살인죄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간교하고 악의적인 일을 지금 다윗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은 다윗의 지시대로 이제 움직이게 되죠.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진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적군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조치로 인해서 우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군사들이 죽게 되죠. 다윗의 소원대로 우리아가 죽은 겁니다. 이제 요압은 이 모든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게 되죠.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우리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전쟁터에서 싸우다 보면 뭐 그런 일도 있는 일이다. 상심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어서 그 성을 함락시켜라 라고 요압을 격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부하를 아끼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치며 살았던 그 힘든 시기에도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그 부하들을 끔찍히 위하고 챙기고 돌보는 정말 덕망 있고 사랑 많은 지도자였어요. 참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도 역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우리아의 죽음 앞에서 뭐 군인들이 싸우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 뭐,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은 듯 아주 초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다윗의 모습이라면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잃은 일에 다윗이 막 비통해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힘들어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다윗은 너무 초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우리아가 죽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죠. 사실 이 모든 일은 다윗이 꾸민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아가 죽어야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가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었는데도 다윗은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 흔한 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속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좋아했을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죄는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신앙까지 무력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사람을 죽여놓고는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잘못도 없다고 태연하게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죽은 거예요.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 충직한 부하가 죽었음에도 다윗은 전혀 아쉬움도 슬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겪은 다윗의 모습이 아니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다윗은 죄로 인해서 너무나 뻔뻔해지고 악해지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죄가 그 좋은 다윗을 다 망가뜨린 겁니다. 다윗을 괴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결코 한치도 방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이렇게 한순간 무너지고 악해지는데 하물며 우린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린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죄를 멀리하고 악의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결코 낙관하지 마시고 치열하게 그 죄와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가 우리의 삶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 이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의 전사 소식에 통곡을 합니다. 아마도 밧세바는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전모를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슬픔에 젖은 밧세바를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죠. 그리고 비운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대로 모든 사건이 조용히 덮여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과연 다윗 생각대로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낱낱이 숨김없이 기록하고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다윗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는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다윗의 그 악한 죄를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 자신의 죄가 잘 덮여지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이제 아무 문제 없겠지? 이제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면 되겠지? 그렇게 안도했겠지만 하나님은 고운 시선으로 다윗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일에 대해서 함구하죠. 모른 척합니다. 철저하게 이 죄를 숨기며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떻게 죄를 한 개도 지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비록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사시지 마시고 또 잘못을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지 마시고 즉시 주님 앞에 꺼내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그 죄성이 오늘 내 안에도 있음을 애통해하며 또한 깊이 회개합니다. 죄가 있을 때 감추지 않게 하시고 늦기 전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죄로 물들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의 주문어만 꾸짖음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